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 아닙니까? 그만큼 최후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 점을 눈치채고 최대한 세월을 아끼며 마지막을 채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때가 악해서 세상이 막장에 이르면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점을 깨닫는 순간부터 최대한 시간을 아끼며 보다 진지하게, 보다 책임적으로 향후 자신의 운명을 관리해 나가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 지혜롭게 자신의 종말을 관리해 간다는 게 대체 어떤 삶일까? 우선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때가 악함에도 세상 종말이 임박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뜻만 고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끝까지 허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그동안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이상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실천하며 삽니다. 그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좋은 믿음이란 대체 어떤 걸까요?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란 자기의 뜻이나 자신의 소원이나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주님 뜻에 바르게 응답하며 주님 뜻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믿음, 훌륭한 기도란 주님을 상대로 내 뜻을 관철하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내 뜻, 내 소원, 내 욕구 앞에 굴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고 내 모든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게 그게 기도고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내가 접수하는 것, 주님의 뜻을 내가 용납하는 것, 주님의 뜻에 내가 무한 공감하는 것, 주님의 뜻을 수용해서 그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관철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상대로 내가 윽박지르고 협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하는 것. 내 뜻 앞에 주님의 뜻을 꺾게 만드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고 그게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내가 결단하는 게 그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제 생각만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최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세월을 아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최대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확한 지적입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사는 것은 아까운 세월을 가장 무책임하게 허송하는 겁니다.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살기에는 세월이 너무 악하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나 마약, 도박 같은 세상적인 쾌락 아니면 성령입니다. 방탕 아니면 경건입니다. 사탄의 지배가 아니면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는 누구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빈집은 없습니다. 성경은 완충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술 취하면 내 안에는 더 이상 성령이 계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전을 술로 가득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경건하게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삶입니다. 또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대 미덕,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말씀 앞에서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절대적으로 참되시고 영원히 옳고 정당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명령이나 계명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잘 되고 행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형통하고 복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날레를 잘 장식해야 되잖아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처음은 좋은데 끝이 나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각별히 관리해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은 엉터리로 살았어도, 지금까지는 개판 쳤어도 앞으로 이 남은 마지막 시간을 잘 관리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상호 간에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서로 복종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만 복종하라고 강요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성도들도 목사에게 복종하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22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그게 이 악한 마지막 때를 허송하지 않고 가장 알차게, 가장 의미 있게 관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채 5개월도 안 남은 올 하반기도 가장 성실하게, 가장 값지게 세월을, 시간을 관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